18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라떼 좋아하세요? 라떼. 네. 커피집 라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라떼는 말이야. 그런 얘기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많이 쓰면 아저씨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말이에요. 싱글 디짓까지 떨어지는데도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오는데도 목사는 나가기가 싫은데 꼭 오시는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거리가 제 생각에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하루도 안 쉬고 눈이 그만큼 오는데도 뚫고 오세요. 밤을 새서라도 미리 오세요. 눈 오는 날은. 그래서 목사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제 때는 그랬습니다.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있으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고린도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성공하고 온 게 아니고요 계속 실패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어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몇 개 도시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같은 동족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대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투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비방한다는 얘기는요 명예를 훼손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면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오늘 말씀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가지고요 다시 한번 고린도에서 강건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수많은 비방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하면 비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욕먹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뭐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비방하고 반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뭐에 붙잡혔어요? 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요,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헌신해서 나아가고,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붙잡혔다고 번역을 했느냐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야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없다. 애써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집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나 성도관계도,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힘으로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저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지, 잘 돌봐야지,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상대방에게 끝까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끝까지 못 버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는데 누가 오니까 말씀에 붙잡혔느냐며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는 했는데요, 낮에는 가죽을 가지고 장사를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고린도까지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실라하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마게도냐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요,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돕고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좀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혔을까요? 헌금을 좀 받아서 선교할 돈이 좀 생겼으니까 이제는 여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말씀에 붙잡혔을까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해지면 더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미국서도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먹고 살만할 때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대는 디모데예요.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을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 연애 편지예요? 손편지 썼으면 이렇게 연애 편지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그대를 만나면 내가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낳은 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기만 하면은요, 바울이 언제나 기쁨이 생겼습니다. 육적인 기쁨이 생긴 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생겼어요. 젊은 이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동지였습니다. 동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게 되고 말씀에 붙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만날 때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 내가 외로우니까 나 좀 만나줘. 내 외로움을 좀 달래줘. 팬데믹인데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나 좀 만나줄래? 우리가 속회에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수다라도 좀 떨자. 사람을 못 만나다가 오늘 만났으니까 커피나 한 잔 좀 하고 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자리가 그냥 남들을 비방이나 하고 얘기하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 그런 대화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을 만날 때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제 자신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저 자신도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서요, 제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목사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얻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요, 그리스 북쪽에서부터 계속 쫓겨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그 핍박 속에서 바울이 전한 게 뭐냐면요, 5절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뭐를 증언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제는 이 얘기를 하도 들어서 수십 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저 그런 것 같고 교회의 다른 일에만 관심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계시면요, 라떼는 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분이 바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콥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니들은 왜 교회에 있는 사람 빼가서 훈련하냐? 안 믿는 사람 전도해. 왜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 빼가서 교회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여기 와서 제대로 훈련받아야 돼. 왜 그렇게 훈련하냐? 그건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꼭 그걸 좀 배우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팬데믹에서도 생명을 걸고 터키에 가잖아요. 왜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려요? 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그 사도 바울의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새 사람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여러분,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잖아요. 구원해 주지 않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생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준비 중에, 지금 침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뉴스를 어제 오늘 못 봐서, 미국이 거기다 대항해서 몇천 명의 군사들을 파병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사력과 세상의 정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쫓기고 쫓겨서 고린도까지 쫓겨가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게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사는 인생은 허송세월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요,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요 후회하면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요 장소를 옮겼어요. 누구네 집으로 옮겼냐면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오지만 이게 이방 사람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앞에다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게 되어 세례를 받더라. 이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도 유스도 집에까지 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가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요,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듣고 믿었다는 얘기는요, 믿은 게 한 번만 믿은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도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교회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테네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이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가 살지만 굳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받을 일도 없지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비방과 핍박 속에서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때는 지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거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여기는 나하고 안 맞나 봐, 이제 그만 여기를 떠날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도 내가 그동안 해온 거를 다 아실 거야. 이만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돌로 치고 매로 때리는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어쩌면 그 심령 속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는 걸 겪으면서 지치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네가 눈으로 볼 때는 너를 괴롭히고 네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여기 많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오늘도 두려움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세계를 향해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 없이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그 복음의 역사는 수천 년을 흘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가치 있는 사역을 위해 오늘도 나를 들여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